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는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가족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들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이 주함만을 비로소로 젊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 우주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고 인도하시 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7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감사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신 크신 사랑 앞에 지난날 허물과 죄를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감당하여 국민을 더욱 겸손하게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K컬처와 AI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련된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천 중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순천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던 지상명령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정결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심령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바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와 수고로운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의 귀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생활 주변의 침수와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 해주시고 여름철 온갖 질병에서 무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절망한 영혼이 소망을 얻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된 귀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여러분들 별미를 잘 드셨죠? 외국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별미 외식을 잘 하셨고 이제 밥을 먹을 그런 시간입니다. 집밥은 별미하고는 맛이 좀 다르죠. 그런데 몸에는 좋은 밥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별미를 드시다가 집밥이 별로 맛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서서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소중한 날이고 온 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랬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위 지금 초여름이죠. 지금 보리를 엄청 날 더운데 보리를 뱉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구름을 통해서 소위 기류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 땅이 이민족의 침략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켜주시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나의 힘까지 나의 힘이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열매를 예배 드리는 절기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상처가 있지 않고 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의 입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 땅 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간과 재능과 힘과 직분과 가정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의 방식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친구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이죠. 선생님들에게는 귀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맡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대단히 지적 능력, 또 지혜,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식이 많은, 또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많은 교회, 그리고 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편 가르기를 좋아했던 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아니야,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잖아 라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더 예수님의 선임 제자다,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편을 가르면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신분이 일꾼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일꾼이다, 그 얘기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도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교회를 아시아로부터 여기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학생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남이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그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줄 아는 분별력,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누가 더 영향력 있고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였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닌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은혜스럽게 잘 전달하는 그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최고로 잘 섬기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때로는 쥐가 나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다리에 쥐가 나고 혼났는데 머리에도 쥐가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장 은혜 있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건 머리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 강사들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섬김이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고백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중요한 복음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맡은 그 역할을 우리는 잘 섬겨나가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자꾸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나의 인스타에 몇십만 명이 접속했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위험은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할 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이러려고 그랬죠. 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 귀한 섬김의 역할, 가장으로, 주부로, 자녀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때에 따라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했다고 씨앗이 자동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열매 맺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가 운행하면서 햇빛과 비와 저녁의 달빛과 이 모든 우주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의 생명이 발화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그 일에 섬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라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날인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맡은 일의 일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 늘 사랑하고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고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시고 휙 하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소박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제가 엄청 많이 받고 나름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저도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를 도와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한 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맡은 자, 이 얘기는 한자말로 청지기, 그런 의미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 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일꾼은 내가 누구인가 본인의 신분을 아는 것이고 그 신분 속에서 그가 해야 할 맡은 일,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늘의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 천국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내 편으로, 아니면 어떤 돈이나 힘을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그 천국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맡은 대로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고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의 깊이를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일꾼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신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소중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 찬양할 줄 모르는데 이제 쉬면 안 돼요. 제발 그런 교만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잘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박성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께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이 귀한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갈고 닦고 땀을 이제 여름이 돼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름 됐으니까요. 본당 청소하실 때 여러분 에어컨 켜놓고 하세요. 에이 목사님 한두 사람이 청소하는데 무슨 에어컨이에요? 아니요. 에어컨 켜고 하세요. 당당하시게.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나는 청소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심부는 안 켜도 되는데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맡겨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한 소중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힘들기도 하죠. 무겁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여러분들 쉽든가요? 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쉽다고, 여러분들 부모는 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도 힘들어요.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나는 꿈도 잘 생겨나지도 않는데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미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왜 잘하냐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이마에 주름이 중학교 때 생긴 주름이에요. 이때부터 팍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도 58년 개띠였어요. 우리 이장로님하고 동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중학교 때부터 이 주름이 확 가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했던지. 그런데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바쁜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저 혼자 고민하면서 이 주름이 생길 정도로 학생 입장에서도 자녀 역할 감당하기가요, 부모들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그걸 저도 중학교 때 이미 알아버린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의 자리이든 부모의 자리이든 교회에 맡겨진 그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의 자리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내버려 두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 어린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사명이요? 아니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야 나이가 드신 분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생들이 충성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참여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욕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정직하게 공부를 하는 소중한 자리, 이 자리를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리고 그렇게 맡겨주신 그 일꾼,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신 그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충성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인기나 내가 원하는 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일꾼으로 순종을 다하는 그 충성,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한 나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금년 나머지 반년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탐하거나 편가르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고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반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감사의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맡은 청지기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아멘. 우리의 걸음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반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영과 육으로 저희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사의 결과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부달리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도 소중하게 바칩니다.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꾸리는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옵고 다니는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치료를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더 좋은 치료를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신 주님 늘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초에 광고 드렸듯이 교회 직원 피택합니다. 장로 두 분을 교회에서는 금년에 피택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은 이제 그 후보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동의서를 내실 분은 그 뒤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동의서 뒤에 신앙 고백서 13가지를 붙여놨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피택을 위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때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일은 비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그 후보 동의서를 제출하실 분은 오늘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회는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은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금년에는 토요일, 주일, 또 주일 이렇게 시차를 두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장식은 청갑진 장로님, 오찬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셔서 제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점심 떡은 장영군 안수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고 드리는데 계단에서 누가 자꾸 한두 분이 넘어지셔서 안 넘어지게 지금 장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 장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실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시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세요. 목사님 나 혼자 엘리베이터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친 것이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타세요. 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줄은 서셔야 됩니다. 5명인가 6명인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가능하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무슨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 막 들었던 그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정확하니까 전기세 여러분들이 탔다고 100원이 1000원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이 11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밖에 안 타잖아요. 주일날 엘리베이터 가능하시면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신 분은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헛디지 마시고 낭만을 잡으시고 내려가십사. 늘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길게 얘기를 하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광고를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넘어지면 이제 혼납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백현 장로님 집에 가서 치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잘 되니까 다른 질병으로 가시고 넘어지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한 은사가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의회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회복의회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